할렐루야. 4월 7일 큐티 영상 시작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교재, 큐티 교재 매일 성경을 주제로 해서 계속 본문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체포를 당하십니다. 시간이 몇 시쯤 되었을까요? 한 밤 10시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밤 10시나 11시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런 생애가 24시간도 남지 않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시간까지 하면 약 10시간 남은 것입니다. 얼마나 긴박한 시간입니까? 예수님은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를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보낸 그런 군사들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룟 유다를 만나고 거기서 체포가 되는 것이죠. 그 장소가 감람산인데 사실은 이 장소를 이제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시는지 예수님이 언제 혼자 계시는지를 이제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정보를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제가 예루살렘에 가봤는데 예수님이 체포된 그런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감람산을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서 잡히셨겠구나 하는 그런 장소를 알지 못했어요. 그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곳을 이제 문화 그 장소로 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장소들을 아주 경홀히 여기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조금만 피했어도 조금만 옆으로 가셨어도 가룟 유다가 거기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한낮에 거기를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겠구나 하는 그런 장소를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있던 그런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자, 저리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가룟 유다가 찾지 못하는 거죠. 깜깜한 밤에 가로등도 없고 밤에 숨어 있으면 절대 거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올 장소를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사들을 맡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태도가 굉장히 의연하지요.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사람을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서 예수를 찾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다. 이게 에고 에이미 그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그 존엄한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신적인 그런 그 위험을 느끼면서 다 무릎을 꿇어서 엎드리죠. 그러고 나서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잡아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잡게 되는 것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말씀을 보거나 요한복음에 그런 그 말씀을 볼 때 굉장히 고요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런 과정이 그냥 조용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잡혀가시는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그렇지 않았죠. 영화를 보니까 이 군사들이 제자들을 체포하는 그런 과정에 굉장히 혼돈하고 요란스럽고 많은 그런 싸움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1명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까지 12명이에요. 장정 12명이 같이 있는데 아무리 군사들이 와도 이 군사들은 로마 군사들은 아니거든요. 대제사장들이 거느리고 있었던 군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예부대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있는 수하에 있는 그런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대단한 굴력을 가진 그런 구사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정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거부하면 거부될 수가 있는 겁니다. 뭡니까 이거? 왜 이래요? 너희들 누구야? 그러면 거부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제자들은 거부했고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의 종을 딱 쳤는데 이제 피하면서 귀가 잘렸던 것이죠. 사실 이 과정도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고요하게 진행을 시키죠. 예수님이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귀가 잘린 그런 말고의 귀를 들어서 붙여줘가지고 그 귀가 다시 붙게 되죠. 그러니까 내용이 성경을 읽을 때 자칫 그냥 보면 이건 뭐 그냥 조용히 예수님이 잡혀갔구나 싶은데 영화에서는 아주 급박한 그런 그 내용으로 전개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예수님께서 잡혀가지만 예수님이 잡히는 그런 과정이 그냥 한 말씀으로 끝나지만 그 내용이 급박하게 그 밤에 서로 요동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제자들을 내어보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였겠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군사들을 막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호했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도망을 갔을까요? 우리는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대부분 다 도망을 가죠. 대부분 다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간 그런 이유는 무서워서도 도망갔지만 제일 중요한 그런 이유는 그들이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시점에도 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예수님이 체포돼서 십자가를 질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냥 바로 도망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상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있다, 어느 시점에 있다, 이거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당하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에 퍼지고 있을 때 초창기 미국은 우리가 의료 물자를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마스크와 의료 장비와 이런 것들을 7톤을 보냈다는 거예요. 보낸 거는 너무 잘한 거죠. 보낸 거는 너무 잘한 건데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이게 얼마나 미국도 많이 퍼질지 잘 알지는 못했던 것이죠.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료 장비가 부족하고 의료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험제도가 미국은 잘 돼 있지 않습니다. 보험이 돼 있어도 막상 병원에 가면 병원에 대한 그런 지불하는 건 돈이 많이 나온다 그러죠. 보험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누가 검사를 하겠습니까? 검사하는 사람들이 전파를 많이 시키고 있는 거죠. 검사만 더 검사 수만 늘리면 확진자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LA도 검사 수만 늘리면 하루에 1000명 이상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서부도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상황 인식을 못하면 굉장히 놀라고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 어떤 시점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이냐.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런 상황, 이 상황이 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 신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우리가 충성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 교회 이름이 피소스인데 이 충성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면 우리는 다 제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 위협감을, 그 두려움을 견딜 수 있겠어요? 그냥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있는 두 구절을 읽어보면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홀리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52절 그는 홀리브를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요. 그중에 어떤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뭐 이상하게 그날따라 옷이 그냥 뭔가 이렇게 덮고 있었고 옷은 별로 안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도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잡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어이 뭐 군사들이 제자를 잡으려고 하다 제자를 다 놓치고 예수님만 잡고서 또 한 사람이 따라오니까 저도 잡아 그랬겠죠. 잡으려고 그랬더니까 그 홀리브를 놔두고서 막 도망갔던 거예요. 누구냐 이 청년이. 이 마가복음에 기록됐기 때문에 학자들은 아마 이 청년은 마가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그런 그 만찬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랬으니까 마가네 집에 있었으니까 아마 마가도 거기에 따라왔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내용을 저자 마가가 자기의 내용을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가 입장이라면 아니면 우리는 제자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면서 신실한 모습으로 의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냥 뭐 우리 자연인이라면 우리는 항상 배반합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집니다. 그런데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다시 그 마음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 힘든 가운데 내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이런 그 마음들을 한번 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죠. 주님의 그런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서 이제 체포되고 고난받고 조롱받고 고통스럽고 고문 속에서 이제 십자가로 나가는 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한 주간 더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말씀을 기억할 때 첫 번째 세상의 흐름을 알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보는 안목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안목은 뭐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시고 지혜로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를 준비하고 있어서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 충성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주간을 맞이했는데 정말 주님의 고난에 더 깊이 동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이번 한 주간은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놓고 더 기도하고 평소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특별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끼 정도는 계속 매일 금식하면 좋습니다. 그냥 뭐 고난에 동참해야지 그러면 동참이 안 됩니다. 금식 한 끼만 하면 우리는 동참이 되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내가 좋은 시간에 금식하면 자꾸 또 주님과 동행해야지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8명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8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교회에서 차지하는 퍼센트가 아주 높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해제되고 우리 함께 모였는데 우리 교인이 이렇게밖에 없었나? 이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때 열심히 사람들 돌아보고 VIP를 전도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제되고 같이 모였을 때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한 사람, 신경 쓴 사람, 기도한 사람, 새로운 VIP가 더 많이 교회에 나와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얻은 새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얻고 주의 사랑 가운데 얻은 하루여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진 수모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고 우리 온 인류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받으며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에 더 감사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황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시대를 깨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고 더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가운데 부활주의를 더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일에도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으로 다 하나 되어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가운데 2020년 부활주일이 가장 은혜로운 부활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맡은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명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력감도 느끼고 절망도 느끼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교만함도 느낍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지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그런 백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